오늘은 전도서 17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참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늘 모든 인생들은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누가 멍청하게 살기를 원하겠어. 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생들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참 지혜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 지식,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곳을 봤더니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더라고요. 지식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다. 인류 문명의 발달, 철학, 예술, 수학, 과학 등 모든 것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어쨌든 지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거고 배우는 거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봤더니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다. 즉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비슷한 말로는 통찰, 안목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걸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거. 이걸 지식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해서 활용하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활용을 못하면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니까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지식은 뭐냐? 이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거, 이거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는 뭐냐? 배고픈 자에게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이게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미래적인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현대 시대에는 보면 정말 살고 죽는 데 있어서 이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또 지혜가 없으면 이 인생이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이 그냥 세계적인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도 요즘 자주 일어나요. 이게 그냥 분초찰나의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핸드폰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핀란드를 대표하는 노키아라는 회사예요. 세계 시장의 1위를 차지해서 무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에서 이 핸드폰 시장을 장악했던 1위를 장악했던 이 노키아가 지금 사라져버렸어. 이름도 없이 사라져.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개발하지 못해서 망해버렸어요. 물론 뭐 개발은 했는데 늦었지. 우리 삼성이라든가 이 아이폰이 선두 자리를 지켰어요. 지식은 많은데 그동안 쌓아놓은 엄청난 지식은 갖고 있으나 이걸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하지 못해서 무너진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또 요즘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요 최근에 갑자기 이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100여 년 동안 오직 이 내연기관, 이 가솔린, 이 엔진으로 차가 내려왔는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휘어잡던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토요타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 일론 머스크라는 특이한 친구가 하나 나가지고 이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불과요 몇 년 사이에 세계 제1의 자동차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건대 또 많은 사람이 예측하건대 이 얼마 안 가면 토요타는 사라질 것이다. 엄청난 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시대의 변화에 그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지식을. 그래서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소위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지식과 지혜라는 거. 이거는 현재의 지혜로 여겨졌던 것이 이 미래는 이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야. 현재는 이게 지혜 같았는데 최고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되게 어리석고 또 구닥다리고 쓸모없는 그런 걸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적 지혜, 인간들의 지혜를 성경은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이고 또 이 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끝없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이런 학문적인 지혜, 이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전도서는 영원히 불변하는,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말한 지혜란 무엇냐? 바로 잠언 1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는 뭐냐? 이 지혜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또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어떻게 지식적으로 배우고 습득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 영적인 지혜, 신령한 지혜, 이걸 깨달아서 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1절, 사실은 오늘 우리 이 19절부터 29절도 보니까 굉장히 난해해요. 지난 한 주간 참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일까? 아주 깊은 의미를 제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지혜가 지혜자로 능력이 있게 한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유사라는 것은, 유사는 통치자예요. 열 성읍을 10명의 이 성읍을 통치하는 자들 지혜를 다 모아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려면,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으로 돌아가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잠언이 지혜의 책이잖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이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이 지혜, 이 거 하는 거가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보니까 지혜 안에는 그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 안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느닷없이 이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또 21절에 보면 또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느닷없이 이 문맥이 이 다른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과 또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뭐냐? 이 연약한 인간,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갖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좀 이따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지혜의 능력을 가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시냐? 첫째는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지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이 죄를 범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저주를 해. 서로 이렇게 저주하는, 서로 저주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참 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이게 뭐 인간적인 지혜예요. 인간적인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이 온전한 지혜자가 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지혜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절대로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도 없고,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 지혜로 감히 어떻게 이해를 하고 통달을 하겠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깊고 깊은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인간사를 지금 깨달으려고 발부둥 쳐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이건 뭐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제 깨달아 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야. 첫째 뭘 깨달아 보느냐, 지혜가 뭔지, 또 명철이 뭔지, 도대체 참 지혜가 뭐냐, 참 명철이 뭐냐, 이걸 깨달아 보려고. 이 영어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 I turned my mind to understand, to investigate.
and to search out. 얼마나 이해하려고 발부둥 쳐보고 또 이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search out, 세밀하게 다 따져보고 도대체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냐.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여 지혜와 명철만 알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가 한글은 조금 애매한데 이해하기가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이런 뜻이 아니고 The stupid of weakness야. 이 악함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지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 악함 속에 이 있는 어리석음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보니까 The madness of folly. 이 또 어리석은 것이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걸 알아보려고 발부둥을 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첫째는 지혜를 알고 싶었고 또 명철을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악함의 어리석음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이걸 알려고 일평생 발부둥 쳤다는 거야. 전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다 사용했겠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게 충격적이더라고. 결론이에요. 이렇게 애써 가지고 결론을 얻었다는 거야. 결론. 이 결론이 뭐냐면 26절에 내가 깨달은 저 드디어 깨달았어. 결론이 나왔어. 그 결론이 뭐냐면 마음이 올무와 검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 평생 명철과 지혜와 뭐 이 악한과 어리석은 미친 거 이거 좀 깨달아 보려고 계속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야? 어디 산 악한 여자가 나오네. 이게 결론이야. 결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혜와 명철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발부둥했는데 느닷없이 내가 깨달았는데 이 여자가 사망보다 독한 자다. 그래서 참 내가 재밌는 거는 도대체 이 신학자들은 또 이 다른 목회자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해서 계속 이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 여자한테 좀 뒤은 왕이잖아. 솔로몬이 멸망한 게 사실은 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서 뭐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거기 올매여 가지고 인생이 멸망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뭐 이렇게들 이 말씀을 풀었어요. 뭐 물론 뭐 그런 의미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그런 환경 수많은 여자를 데려다가 뭐 그 여자한테 올매이고 뭐 포성줄에 매일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일단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 특수한 상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전도서가 이걸 기록한 건 아닐 거란 말이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도 이 심오한 뜻이 있을 거다.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올무와 검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야 돼.
이 여인, 일단 이 여인을 알아야 되고, 이 여인의 이 파워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 사망보다도 더 독한 거예요. 이 여인의 능력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인생을 충분히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여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냐? 일단은 여기에 보면 올무와 거물. 여러분, 올무는 뭐냐면 이 동물을 잡는 이 뭐라 그러나, 이게 우리가 덫을 놓는다 그러지, 덫. 동물이 거기 들어가면 딱 걸려가지고 뭐 맹수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올가면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게 올무란 말이지. 거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큰 고기도 뭐 거물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 포성으로 묶어 놓으면 어떤 장사고 뭐 견뎌내겠어. 결국 인생을 멸망시키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엄녀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지혜나 어리석음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혜나 어리석음은 항상 여성형으로 기록을 해요. 여성을 가지고 지혜나 어리석음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이 잠언에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 잠언 5장에서 9장 보면 특별히 이 여인의 유혹, 이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것을 엄녀로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 엄녀는 뭐냐?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멸망시키는 이 어리석음, 여기에 빨려들 어리석음, 이걸 갖다가 엄녀에게 붙잡힌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멸망케 만드는, 바로 세상적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지혜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정반대로 파멸시키는 삶. 이게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파멸되게 하는, 이것을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엄녀의 올무와 거물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의 이 어리석은 지혜에 매여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일평생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그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끌려서 가다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이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세상의 욕망, 세상의 이 지혜에 끌려가면 인생 끝난다 말이지. 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나온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바로
우리를 올무와 거물로 포성으로 묶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고 별짓을 다 하고 발악을 해도 그의 삶의 결론은 사망보다 독한 이 엄녀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에는 보면 이 엄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 이 미친 자들의 이 멸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엄녀에게 미혹되면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멸망하는 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27절에는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자,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가 누구다? 엄녀야, 엄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바로 이게 뭐냐? 주를 멀리하는 자는 엄녀의 결박의 포성에 이 올무에 매인 자라 이 소리요. 주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엄녀처럼 사망보다 독한 그 미혹에 빠져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6장 26절에 보니까 엄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난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엄녀의 목적은 뭐냐? 생명을 뺏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라 이 소리야. 주를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비참함,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자, 26절 B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이 엄녀, 나를 올감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엄녀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만이 이 엄녀의 이 거물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 지혜자가 전심을 다하여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악함이 뭔지, 어리석음이 뭔지, 미친 것이 뭔지 다 깨달아 봤더니 결론이 이거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죄인이 뭐예요? 바로 뒤에 또 이제 또 나옵니다. 자기의 깨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깨로. 이게 자기 지혜거든. 세상적 지혜. 자기의 깨로 살아가는 자는 멸망한다 이 소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런 자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의 올무와 거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엄녀는 바로 세상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엄녀란 말이에요. 욕망의 올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지혜를 쫓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인들, 이건 욕망의 거물에 묶여가지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6절 내에 보니까 사망보다 독하다. 이 여인은 사망보다 독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보다 강해. 이 육신의 정욕의 힘이 죽음보다 강하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게 뭐 돈 된다면 그냥 목숨도 그냥 내놓고 막 달려들고, 또 육신의 쾌락, 이 짓 하면 인생 끝나는다는데도 이 여인을 물론 이제 잠언도 그렇고 보면 이 여인 실제적으로 이 엄녀 창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어요. 많이 있어. 이 엄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멸망한다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의 쾌락을 쫓아 살다 보면 이 인생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런 거 많잖아.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끝나고, 바람 피우다 인생 끝나고 이런 정욕의 힘이, 육신의 정욕의 힘이 때로는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야. 이걸 끊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서에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게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안 죽이면 사망이다, 사망. 잠언 2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엄녀로부터 벗어나는 정답이 여기 있더란 말이에요. 정답. 오늘 이 말씀의 정답이 또 잠언에 나타나요.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를 이 올무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지혜라, 이 소리야.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또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엄녀, 사망보다 독한 이 엄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또 전도자가 그냥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또 한 가지 진리를 또 깨달았어. 그 깨달은 게 뭐냐 봤더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못한 이것이다.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냥 깨달은 게 뭐냐면 일천 남자 중에서 한 명,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없어.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뛰어나.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나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고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 여자는 없지 않냐. 일천 남자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래. 굉장히 또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천 중에 하나면 2,000병이면 2명, 3,000병에 3병 예수님이 계속 나와야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봤더니 참 지혜자를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정말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너무 어렵다.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참 이 사람이 정직한 자구나. 참 이 사람이 지혜자구나. 이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29절에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냐?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어졌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거다. 이렇게 지혜자를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망보다 독한 이런 헛된 욕망에 끌려서 망하는 인생들이 절비한 이런 이유가 뭐냐? 내가 깨달았는데 이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이 정직하게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지 꾀로 살다가 다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이 꾀가 뭐야? 바로 인간의 지혜. 세상적인 지식, 지혜. 인간의 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야. 인간의 꾀, 인간의 죄는 어디서 나오냐?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욕심. 인간의 정욕에서 인간의 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요. 인간의 꾀. 요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인간의 꾀. 이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사망보다 독한 이 올무에 매여서 끝난단 말이지.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꾀를 쫓아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정직을 버렸어. 이게 인생의 파멸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다시 앞으로 잘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땠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보란 말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인간은 여기에 미혹돼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이것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 이 결과가 뭐냐? 멸망이고 파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의 지혜를 쫓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욕망에서 나오는 우리의 이 지혜는 세상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다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천국의 것도 영원한 거 이거 다 보기가 싫어. 하찮아 보여. 이 세상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만. 그래서 이 지혜를 쫓아가다가 다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아까 이 잠언에 잠언 3장 16절 17절에 아까 내가 16절만 읽었는데 지혜는 뭐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갖고 이 지혜대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하심이라 이 소리야. 그런데 인간의 지혜를 쫓아 살면 보기는 좋아. 탐스럽고 아름답고 뭐 다 좋아. 그런데 사망으로 끝난다 이 소리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지혜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29절 이 결론의 말씀. 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정직한.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으로 나타나요. 이 정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의 삶이 있고 능력의 삶이 있어. 자,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기 말씀하시잖아.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즐겁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강구해야 돼요. 세상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발부둥 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란 말이야. 하늘의 지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엄녀 같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강과 행복을 주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걸 구해야 돼. 그런데 어리석게도 1000명 중에 1명도 없다면 1명도.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없어. 세상의 지혜만 구하고 세상의 지식만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잖아.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주야로 그냥 되지도 않는 영어 단어 외운다고 그냥.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잖아.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부귀와 권세와 존귀와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엄녀같이 우리를 묶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붙잡으려고 발부중 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 지혜를 저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